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4장 24절에서부터 3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옛날 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머릿속에 담겨둘 일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끝에서 끝까지 정말 한 2일, 3일이면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경에 여러분들 그냥 뭐 어느 지역 나오고 하니까 이게 허황한데 강원도를 딱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저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요, 중국에 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중국에서 이런 사역을 한다 하면은 그 넓은 민족, 넓은 땅을 다 애를 들어가지고 이무민족에게 본을 보이고 어떻게 살아라 보이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 큰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은 요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요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민족으로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겨야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도록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의 은혜를 기억시키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현재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참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거 우리가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확 집어삼키는, 활활 타는 불, 뭔가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불, 그 불을 말씀하고, 여기에서 지금 질투하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질투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자가 질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6월에 썰이도 느낀다는 거예요. 질투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타협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서로가 절충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29절의 말씀은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났던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준답니까? 만나준다는 거예요. 만나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구원하는 내용의 말씀이 33절과 44절에 나오고, 마지막 읽었던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교훈하시려고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훈해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래전에 역사학자 카라는 사람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사이를 끊임없이 이어주는 대화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을 과거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현재 그 교훈을 받거나 또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현재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에 개선시키고 앞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를 볼 때 객관적이고 교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내 몸에 물대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특히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웠다고 할지라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내 자신의 변화가 필요한데 남에게는 변화를 요구하면서 진작 자기는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고집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배웠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방해할 수 있어 가지고 내가 배운 것을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표본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그 민족과 신앙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간곡하게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보니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4절의 말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막 그렇게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울부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당하는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 행진하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
마음대로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오래 살지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따르는 백성이 반드시 망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대적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그것도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라요, 천지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민족은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이방 나라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데다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강요를 받는 민족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미래를 예고하겠습니까? 그런 괴로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반드시 갚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통을 당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나에게 고통이 오면은 한숨부터 나오고, 또 심해지면 울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작용한 것이라면은 그거 남의 탓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고통이 운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후회를 하고 돌이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방에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준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준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환난을 당하던 사람들이 종래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 때문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지만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언약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책망하시고 한번 노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시고 만나주시고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정말 처음 들었고 이 백성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지금 보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라크 지역 큰 먼 땅, 우상 섬기는 땅, 농사 지으면서 풍요의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성장한 백성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남짓 전에 이 백성들은 이 땅에서 흩어진 백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의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질 때에 온 세계 다 흩어진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이 이제 나타난 지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불과 몇 년 안 돼요. 1948년에 이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샘플로 만들어준 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으켜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모인 저 이스라엘이요, 중동 땅 주변에 그 많은 중동의 나라가 있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기나긴 세월 동안 그 기억하고 더듬어 보건대 하늘 아래 이런 큰 일이 어디 있었으며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어느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직접 보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생존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 해방시킬 때에 온갖 시험과 또한 거기에 따르는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전쟁을 애굽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을 행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애굽 민족으로부터 구해내셨는데 이런 사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보고 듣는 중에 애굽을 징계하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구원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무후무한 구원임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기억시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한 방법이요, 너무나 신비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땅에서는 큰 불을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들려졌다는 거죠. 사람의 접근이 불가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가 다른 두 제자와 함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예수님도 하나 살고 선지자들도 살고 우리도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을 때 그때 갑자기 호련한 빛과 빛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신약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있지만은 그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늘로부터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다면은 분명히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 조상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큰 권능을 베푸심으로 백성들을 그 애국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들을 땅에서 내쫓아내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 삶의 삶을 살면서 지켜보아야 할 모형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함으로 복을 받고 어떻게 함으로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 백성인 우리가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